주 예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여서 6월 1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더서 3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12년 첫째 달 니산 월이다. 사람들은 유다 사람들을 어느 달 어느 날에 죽일지 그날을 받으려고 하만이 보는 앞에서 주사위에 일종인 부르를 던졌다. 주사위가 12째 달인 아달월 13일에 떨어졌다.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임금님께서만 좋으시다면 그들을 모두 없애도록 조서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은화 10,000달란트를 임금님의 금고 출납을 맡은 관리들에게 주어서 입금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왕은 자기 손가락에 끼고 있는 인장 반지를 빼서 아각 사람 하무다다의 아들인 유다 사람의 원수 하만에게 맡겼다. 아멘. 오늘은 에스더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에스더서를 시작하면서 먼저 에스더서의 성격을 잘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더서는 한글 성경에서는 역사서이고 히브리 성경에서는 지혜 문서입니다. 역사서는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처럼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던 사건들을, 팩트를 기록한 책입니다. 이 책들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신앙적 교훈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지혜서는 무엇입니까? 예를 들어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런 책들이 지혜서입니다. 이 책들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신앙적 지혜를 가르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나 노래, 이야기 같은 문학적인 방식으로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에스더서가 역사서이면서 동시에 지혜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기본적으로 에스더서는 페르시아 시대에 있었던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신앙적 지혜를 전하기 위해 이야기라는 문학 방식을 사용해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읽다 보면 마치 한 권의 소설을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심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에스더서는 소설이다. 따라서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이 책을 팩트를 나열한 역사서로 보고 하나님은 보복과 살인을 좋아하는 그런 신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에스더서를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에스더서는 역사적 사실을 이야기라는 문학적 방식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따라서 문학적 강조를 통해 하나님이 말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더 강하게 보이도록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강조를 통해 무엇에 포커스를 두고 있나, 우리는 거기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래야 에스더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신앙적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을 살펴봅시다. 에스더서 1장은 전체 이야기의 배경에 해당됩니다. 이 이야기의 시간적 배경은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 제3년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주전 483년입니다. 아하수에로는 일반 역사에서는 크세르크세스라고 불려집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입니다. 그런데 이 크세르크세스 1세를 왜 성경에서는 아하수에로라고 부를까요? 아하수에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의 히브리식 표기인데요. 아하수에로는 히브리 말로 골칫거리의 왕,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골칫거리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유대인이 얼마나 고생하며 살았는가, 그것을 문학적인 기교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 3절과 4절을 보면 왕이 각 지방에서 모여온 신하들과 함께 180일 동안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왕이 1년의 절반을 잔치하면서 보낸 겁니다. 이런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이 왕은 향락을 즐기는 사람이구나. 골치 아픈 사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문학적 장치가 노리는 바입니다. 그러나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 부분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아하수에로의 아버지는 다리우스 1세입니다. 그는 7년 전에 그리스와 전쟁을 했는데 그 전쟁이 우리가 잘 아는 마라톤 전쟁입니다. 다리우스는 그 전쟁에서 그리스에게 패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주도권이 페르시아에서 그리스로 넘어가고 맙니다. 다리우스를 이어서 왕이 된 아하수에로는 죽은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리스를 공격하기 위해 전쟁을 준비합니다. 큰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군사를 동원해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큰 전쟁에는 많은 물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각 지방에서 지방 장관들과 장군들을 초청해서 전쟁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지원을 요청하는 형편이니까 저녁에는 이들에게 호화로운 만찬을 베풀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잔치는 단순하게 왕이 향락을 즐기기 위해서 하는 잔치가 아니라 전쟁 회의였던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페르시아의 각 지방이 127개나 된다고 했습니다. 127개나 되는 각 지방의 장관들과 회의를 하다 보면 잔치가 180일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루에 한 지방씩 한다고 해도 그게 얼마입니까? 이게 역사적 팩트입니다. 그러나 문학적으로는 이 부분을 표현할 때 아하수에로 왕이 향락을 즐기는, 잔치만 하는 그런 골칫거리 왕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것이 문학적 장치입니다. 이렇게 6개월간의 잔치가 끝났을 때 이번에는 수도에 사는 백성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왜 또 잔치를 하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6개월간 궁궐에서 매일 저녁 피로연을 베풀었다면 그 피로연을 누가 준비했을까요? 결국 수도에 사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소와 양을 잡고 음식을 준비하고 그 음식물의 재료를 제공하고 수도에 사는 그 백성들이 한 겁니다. 고생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간의 피로연이 끝나자 왕은 수도에 사는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을 글자 그대로 읽다 보면은 왕의 사치가 도를 넘었다. 6개월간 잔치를 하고 또 7일간 하는가, 그런 느낌이 들게 만듭니다. 여러분, 지금 성경이 이런 기록을 통해 무엇을 의도하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은 나라를 잃은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없습니다. 유대인을 다스리는 왕은 페르시아에 있는 아하수에로입니다. 그는 자기 이름처럼 골치 아픈 사람이다.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기대해야 할 왕은 누구일까? 성경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골치 아픈 왕 아래서 사는 유대인들은 하늘의 하나님, 하늘의 왕, 그분을 기대해야 된다.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에스더서는 이런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만이 자신들의 왕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7일간의 잔치가 끝나갈 때에 어떤 한 사건이 벌어져요. 어떤 사건입니까? 왕이 술을 마신 후 기분이 좋아지자 자신의 왕후에게 차려입고 백성들 앞에 나오라고 했습니다. 왕후가 미인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 왕후를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죄명으로 결국 폐위당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왕후는 왕의 명령을 거부했을까요?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남의 남자에게 자기 아내를 보여주는 것은 터부시되던 행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왕이 술에 취해서 당시 관례에 어긋나는 그런 것을 왕비에게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왕비가 거부한 거예요. 그러나 왕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지금은 큰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왕의 명령이 준엄하다,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야만 합니다. 그런데 왕비마저 그 왕의 명령을 거부했습니다. 왕은 왕의 명령이 얼마나 준엄한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왕의 명령을 거부한 사람은 왕비라도 가차없이 처단한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왕비를 폐위시킨 것입니다. 자, 왕비가 폐위된 상황에서 이제 에스더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에스더 2장의 내용입니다. 2장 1절, 이러한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에스더 1장에서 전쟁 준비 회의가 열린 것은 아하수에로 왕 3년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장 16절을 보면 에스더 왕비를 뽑는 이 일은 아하수에로 7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4년이 흐른 겁니다. 자, 그러면 이 4년 동안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역사를 보면 이 기간 동안 아하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또 크게 패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6년, 그리스의 테르모폴리스와 살라미스를 공격했는데 페르시아 해군이 그 전쟁에서 완전 몰살당했습니다. 치명적인 패배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왕은 돌아온 후에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었고, 분을 참지 못한 왕은 술과 방탕한 생활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측근 신하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새로운 왕비를 간택하고자 합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새 왕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이것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은 별입니다.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이 언제 가장 빛납니까? 밤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은 더욱더 빛납니다. 그처럼 페르시아에 살아가던 유대인들의 삶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어둠 속에서 에스더를 통해 더욱 빛나도록 그렇게 역사를 이끌어 가실 거다. 성경은 그 복선을 깔아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장을 보겠습니다. 3장에는 당시 유대인들이 겪었던 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원수 하만이 유대인을 전멸시키기 위해 계략을 꾸몄습니다. 그런데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아각 사람 하므다다의 아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아각이라는 이 이름은 구약 성경에서 아말렉 족속의 왕을 가르치는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말렉 왕의 후손인 겁니다.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당시에는 왕 다음으로 높은 자리에 오른 신하였습니다. 이 하만이 왕궁으로 드나들 때 왕궁 문지기로 모르드게가 일하고 있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이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어요.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았던 이유는 이 사람이 아말렉 족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말렉 족속이라고 왕의 명령을 어기고 절 안 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유대인의 탈굼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을 보면 여기에 대한 좀 구체적인 해석이 나와요. 당시 하만은 가슴에 우상을 매달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엎드려 절하면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절하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하만은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보면서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모르드게 개인을 처벌하는 것을 넘어서서 모르드게가 속한 유대인 전체를 죽여버리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찾아가서 모종의 협상을 벌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페르시아 제국 내에 왕의 법을 지키지 않는 한 민족이 있는데 만약 그들을 처단할 권한을 자기에게 준다면, 왕께서 조서를 내려주신다면 왕의 국고에 은 1만 달란트를 입금하겠습니다. 그렇게 제안한 겁니다. 은 1만 달란트는 그 당시 페르시아의 1년 세금의 60%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안 그래도 그리스와의 전쟁에서 패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이렇게 큰 돈을 준다고 하니까 왕이 허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만은 제비를 뽑아가지고 12월 13일 유대인들을, 페르시아 제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을 모두 죽여버리겠다, 그런 내용의 조서를, 왕의 인장을 찍어서 각 지방으로 보내게 됩니다. 12월 13일 하루 동안 유대인 남녀노소를 모두 진멸하라, 그런 내용의 조서였습니다. 자, 이제 유대인들은 꼼짝없이 진멸당하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여기에 또 문학적 장치가 있습니다. 에스더 2장에서 모르드게를 소개하면서 모르드게는 베냐민 사람이고 기스의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서 베냐민 사람으로 기스의 후손, 그러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인물이 사울 왕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15장,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산채로 데려왔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는가? 지금 아각의 후손 하만에 의해 이스라엘 민족이 진멸당하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유대인의 이런 비극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페르시아 땅에서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런 어두운 역사를 겪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이다. 성경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불순종하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어두운 이때에 별이라는 이름의 에스더를 준비했습니다. 밤이 캄캄할수록 별은 더 밝게 빛납니다. 그처럼 이 어두운 때를 위해서 에스더를 준비해 놓은 겁니다. 3장 12절 페르시아 전국의 유대인을 죽이라고 조서를 작성한 날이 1월 13일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성경에서 1월 13일은 6월절 바로 전날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6월절 바로 전날 그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은 모세로부터 죽음의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이집트 땅에 죽음의 천사가 다닐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집 문지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갈 것입니다. 모세로부터 그 말을 들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부터 살렸습니다. 그래서 죽을 운명의 유대인들은 살아남았고 유대인들을 앞제서 죽이려고 했던 원수 이집트는 죽었습니다. 지금 에스더서에서도 똑같은 문학적 장치가 사용되고 있어요. 1월 13일 하만이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기 위해서 죽음의 조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두운 상황에서 죽음의 상황에서 빛나는 별과 같은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에스더를 통해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문학적 복선입니다. 유대인의 왕,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다시 살릴 6월절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오늘 성경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에스더서 1장은 골치 아픈 왕 아하수에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아하수에로는 사치를 부리고 화롭게 잔치만 하는 사람이다. 그런 이미지를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기록을 통해서 누가 유대인의 진짜 왕인가? 그렇다면 우리의 진짜 왕은 누구인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정답은 하나님입니다. 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2장 에스더를 준비하십니다. 곧이어 유대인들에게 어두운 밤이 찾아올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에 더 환하게 빛날 그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3장 진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죽일 계략을 꾸몄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왜 유대인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가? 왜 역사의 어둠을 겪어야 했는가? 사울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왕이신 하나님은 그런 자기 백성도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1월 13일 그날 마치 6월절 전날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도록 어린 양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에스더를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이런 면에서 에스더는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죽음이 예고되었던 날, 그러나 그 죽음의 날이 구원의 날이도록 바꾸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예표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는 우리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다스리는가 그런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어두운 때를 예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준비해 주시는 분이다. 그것을 말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 준비해 주십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기 위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고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 생활의 고통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 고통 당할 때에는 모든 게 어둡게 보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게 안 보여요. 그러나 그런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에스더서는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이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이 변하여서 승리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것을 믿으면서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1절 부르고요.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성경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또 때로는 느껴지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캄캄하게 만드는 그런 하만의 조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먼저 움직이시고 또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를 빛의 길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이거 믿으면서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그것을 마음으로 다짐하며 같이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때론 역사 속에서 보이지 않고 느껴지지 않고 자기 백성이 고통당하는데 하나님은 무엇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실제 에스더 시대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을 고생을 했습니다. 하만의 조서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지만 그 가운데 에스더를 준비해 주셨고 미리 준비해 주셨고 그리고 그 어려움 속에서 정말 어둠 속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길을 보여주셔서 하나님 살리시는 것을 우리가 에스더서를 통해서 읽게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참 신이시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믿는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살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어려움 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믿음 더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에스더서에 나타났던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도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고, 다르지 못한 기도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대신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